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서는 온 부족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하나님 한마디로 능력과 기적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괴로움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그것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한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내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내가 약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겪는 것을 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친구도 죽기도 하고 종종 페이스북이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년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의 신앙 간증인데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14년 전에 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3층 천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으로 3단계로 이해되었습니다.
일청천 즉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고 새가 나는 우리가 보는 그 푸른 하늘을 말하고 이청천 즉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 곧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하고 삼청천 즉 셋째 하늘은 천사와 영물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 곧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에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러나 버킹엄 궁전이라고 영국의 여왕이 사는 궁전은 가봤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본 경험은 얼마나 굉장했겠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 10절까지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바울 자신이 그것을 자랑함으로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우리가 가시가 말이지 밥을 먹다가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하나 걸려봐요. 쾌쾌쾌쾌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런데 그 육체 가시가 그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네가 약한 가운데 있어서 약한 중에 강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도 은혜를 받은 후에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은혜 후에 오는 시험에 넘어지기 시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지만은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것을 보아서도 은혜를 간직하기가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로 오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처녀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꿈과 환상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 가운데서 결혼하고 삶의 어려운 풍파를 만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첫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심지어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들어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어떤 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어서 그가 때때로 심한 발작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남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간질병으로 만약에 발작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날 거예요? 막 뒹굴고 뭐 말할 수 없는 추앙꿀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설은 그가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열대 말레리아성 그 만성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은 한 번씩 올 때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구절을 보면서 그가 눈이 나빠서 안질이 좋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다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바울 사도가 안질이 안 좋아서 그걸 고통당하니까 내 눈, 성한 눈을 뽑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설이 아까 이야기한 맹렬한 말라리아 일종의 만성적 열병에 걸려가지고 무서운 고통을 받았는데 시뻘겋게 다른 새 몽둥이로 이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참기 힘든 진짜
육체의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다른 의미로는 말뚝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죄인을 찌르기 위해서 만든 뾰족한 말뚝으로 몸을 찌르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육체를 괴롭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시를 제거함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이길 힘과 그로 인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케 하시는 은혜로 대치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결은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꼭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반환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사명의 길로 가는 길에서 아직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신앙의 연단과 가시도 큰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그렇게 결혼도 35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변변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수입도 별로 없고 뭐 교육도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뭐 자랑할 만한 무슨 가족 배경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항상 마음에 불편함과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본다든지 뭐 여자를 사귀어야 무슨 알아야 무슨 그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항상 보이콧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왜 내 삶은 이런가 하면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많은 십자가들이 땅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네한테 맞는 십자가를 네가 하나 짊어지라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꿈에 요거면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작은 십자가를 들었더니 지금 네가 불평하고 네가 지금 환경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이 네 십자가다. 다른 사람들은 더 무겁고 더 큰 십자가를 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적은 십자가를 들고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믿겠다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물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로 붙어 있다가 물질이 오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좋겠다면 나에게도 족한 은혜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스럽지 않고 자비하시지 않는 거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족하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만민에게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그가 어떠한
험악한 인생의 경로를 거쳐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 옆에 매달린 살인 강도, 그에게는 십자가 형벌이 곧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미국의 한 교회에 회개와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젊어서부터 대머리라서 그 교회 부임할 때부터 그때까지 20년간을 가발을 써서 자기 가족 외에 어느 교인도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 자신의 머리가 가발인 것을 밝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맨머리를 모든 교인들에게 보였을 때 전 교인이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회개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아픔과 격한 고통 속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낙담케 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뒤따르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고,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래전인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의 가족이 저기 다른 주로, 그때는 아이압인데 거리로 목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압 그 기도의 집에 거기 가서 생활비도 적게 들고 하게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가봤더니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목사님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본래 사모가 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다가 도시에서 살다가 그 시골로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가서 잠깐 기도를 하니까 그 부인이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쟤네가 눈을 감았는데 아이들은 막 기쁘다고 아빠를 따라서 가는데 그 엄마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퍼져 앉아가지고 안 간다고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길, 목사님 그리고 가족이 가면 기뻐해야지.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가니까 일시적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내보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라고 고백하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한 번도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대. 자기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항상 있으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대로 될 텐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 고백했냐고.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로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인데 내게 부족함이 항상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하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대처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감옥에 50세 된 전쟁 포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은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가 곧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세르반테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월을 한탄하고 소일을 하고 막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열심히 글을 써서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퇴각한 후에 어느 도시의 지하실을 연합군이 수색했을 때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 벽에 한 유태인이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긁어서 새겨놓은 다윗의 별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태양을 믿노라. 둘째, 나는 사랑을 믿노라. 셋째,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괄호하고 비록 아무 말씀 아니 하실지라도. 태양의 빛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사도 인간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순간순간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앤드루 모레이의 고백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조금 좋아하면 같은 곡을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어요. 같은 구절을 한번 마음에 박히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외우기도 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도 쓰지만은 저도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 그가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내가 평화를 누린다. 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셋, 그리고 그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넷, 그의 정하신 때에 그는 나를 고통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어떻게 건질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여기 있고 그의 보호하심 속에 그의 훈련 속에 그의 때를 위해 있다. 이 앤드루 모레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 사람이 영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 좋겠지.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후진 아프리카 나라에 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보험 속에, 그의 훈련 속에 하나님 나를 더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그의 때를 위해서 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잡혀서 그를 박해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그는 나를 86년 동안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까라고 말하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못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은 다음에도 나를 기억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입니다. 어떤 불치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느냐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책,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하며 위로하고 기쁨과 웃음을 주는 책을 가져왔으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내가 그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읽었습니까? 그 책은 제가 지은 책이랍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어떤 문장을 읽었던가 봐. 그러면서 이 글이 참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에게만 족한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만 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지만은 병상에 누워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의 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강하게 되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래된 거지요. 제가 15년 전에 17년 전에 졸업을 했구나. 플러에서 공부할 때 입학식 축하 모임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던 브라질에서 온 한인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니시, 포르투기시, 영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했는데 찬양을 하다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일이 있던 달에 F 학점을 받았답니다. 브라질에서 돈이 안 와서 생일날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하니까 50센트가 남아 있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그냥 서 버리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내 생일날 내가 외로이 이곳에서 왜 힘들게 고생하고 있나 라는 그런 서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 사명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혼자 강당에 나가서 열방을 나에게 주소서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와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여러 학생들도 그리고 교수님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 서로를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교제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를 만나는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도 외로운 것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됨을 깨닫고 본문 9절과 10절에 이 약한 것들로 인해 더 크게 기뻐하고 이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 어려움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분명히 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 고통은 이거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시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아무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우리가 온갖 슬픔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는 한층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족하겠습니까? 모두셀라처럼 천수를 누리고 살아야 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족한 은혜입니다. 가시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 가시, 이 고난, 이 풍랑, 이 연단 때문에 더 잘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내년에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시의 연속 드라마 속에서 불쑥 좋은 일이 튀어날 것을 오늘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